저번에 저희가 나눠드린 핸드 83페이지, 지난주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문장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맨 아래에 그렇게 B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질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기에도 두 문장으로 나누시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질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것은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이전에 말씀하신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데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건을 조성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셨는가? 용서가 끝인가? 하나님의 죄,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받은 게 끝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여기 자기를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이게 조건입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끝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를 해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겠어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는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공동묘지에 가보면 죽은 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유일무이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로마서 3장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9절로 18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죄덩어리들이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한 명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보통 그런 사람들 많죠. 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아니다 라고 그럽니다. 아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는 한 명도 없다 그럽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니요,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 많은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인간끼리 볼 때는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이 워낙 낮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저 사람은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끼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또 하나 관점은, 이건 도덕적인 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도덕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어떻다? 악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유일하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모든 일은 다 뭐다? 죄라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뭐 테레사 수녀가 됐건 부차가 됐건 누가 됐건 슈발츠가 됐건 누가 되었던지 간에 그 사람이 이 인간 세계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일이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뭐다? 악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누구를 잘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알아주군요.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마음이 없다고요. 순수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 그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 그들의 목구멍은 뭐다?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썩은 신체 냄새밖에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구멍에서 나오는 건 전부 뭐가 나온다? 썩은 신체 냄새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우리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거짓말하는데 달인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그러니까 말하기 힘든 거 있으면 돌려 말하잖아요. 돌려 말하는 게 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말 못하겠으면 돌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나면 뭔가 가미되거나 빠지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착하다 하는 사람도 가만 보면, 화날 때 보면 와, 무슨 무시무시해 다 인간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렸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표현하는 거 보세요.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손. 그러면 우리가 전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준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가 찾겠어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를 하나님의 살려 놓자 그 살아난 자들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을 준다. 성경에는 상이란 말을 신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상을 뭐라고 한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구는 처가집에 살고 누구는 집담한 집에 살고 누구는 뭐 귀한 집에 살고 누구는 다이아몬드 집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집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 딱딱해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다이아몬드 집에 살려면 돈을 내리는 거죠. 교회에다가 열심히 돈 내면 축복한대. 옛날에 그 캐톨릭에서 이렇게 떨어뜨릴 때 동전 소리가 따가락 나면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들인 거예요. 사기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구원이라 그러면은 미완성이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맞긴 맞는데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이상은 이게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신 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맛보고 즐기고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자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그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구원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맛보고 즐기고 누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적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쳐요. 자,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 산다 하더라도 최악의 삶을 살든지 최상의 조건 속에서의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이고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이나 최상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 어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뭐다? 그 삶 자체가 천국이요. 그 삶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사느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정에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가정,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바운더리, 직장이나 뭐 사업체나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이요? 이걸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느냐가 최고의 목적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나님 맡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요. 그것이 천국이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어디서도 살고 있다?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잘 보세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대표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누구를 뽑냐 그러면은 레위 지파 한 지파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여튼 11조를 내게 해서 그들을 내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누구를 대표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을 대표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이건 나중에 우리 지금 대제사장에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기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11지파를 딱 띄워놓고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성전을 하는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그의 기업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요. 신명기 18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상급이 뭐다? 상이 뭐다? 예,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배웠고 즐기고 누리고 찬양케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목적이 되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 뭐다?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다 잘못됐다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동시에 그의 심판은 공의롭고 무서우며, 자, 공의롭다는 것은 의롭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우리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의 그 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이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문을 창조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맛보고 즐기고 누리며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의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의라고요. 근데 의는 어떤 게 의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의로운 자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자죠. 그러나 의라는 단어의 완전한 정의는 이걸로 만족이 안 된다고요. 여기에 뭐가 있다?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순종이. 이걸 행위라 그래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가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지만 이 아름다운 존재,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들었을 때 이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를 원의라고 합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의 가졌던. 그러나 이건 완전한 의는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의라고 할 때는 항상 행위가 들어가야 되어 있어요. 행위. 그러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삶을 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뭘로 아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거를 순종하면 이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의를 가질 수 있다고. 온전한 의를 가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맛보고 즐기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깨져버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마 다 깨져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의를 가지지 않는 자하고는 영원히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깨졌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또 이 율법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으면 올바르게 갈 수 있었던 길을 이제 죄인인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순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이 의를 온전히 이루셔야 되는데 이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고요. 이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에 너는 참 의로운 자다 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 인간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 포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위로 구원을 하겠다고 했으면 행위 언약 밖에는 안 돼요. 행위 언약 밖에는 안 돼요. 행위 언약으로만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그러는데, 은혜로 받는다 그랬는데, 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행위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걸로만 구원받아요. 근데 이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고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행위를 다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행위를.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얻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실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배웠고 즐기고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이 이를 우리에게 은혜로 나눠주신 거예요. 은혜로 이거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의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우리 자꾸 은혜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온전히 이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의십니다. 자꾸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성품인 것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상대하면서 파생되는 성품들 있잖아요. 본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성품. 이것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는 뭐냐라고 할 때,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이요 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7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서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본래적인 속성으로서 뭐라고요? 본래적인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이 과거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속성이다. 그 자신 안에서와 그의 피조물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무한히 의롭고 공평함을 일컫는다. 파생되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신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이 성품인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겠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는 누구 통해서 나타났다?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84페이지로 들어가. 이 의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다 이해하면요
기독교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의에 대한 성경적 의미. 여기서 의라고 할 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올바름. 올바르다, 올바른 삶을 살았다, 옳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옳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바른 길로 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타나나 그러면 히브리 용법은 관계적이고 구체적인 경향이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의롭다고 표현되면 어떤 특정한 종류의 행동이나 혹은 특정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말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의란 말은 분명히 이 순종이 없이는 의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85페이지 보십시다. 성경에서의 정의 혹은 칭의는 일반적으로 분쟁이나 소송의 결과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을 때, 네가 옳다 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너는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자,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건 뭐냐면 마지막 가서 너는 나에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너는 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심판대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야 겨우야 너는 한 번도 나 앞에서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너는 한 번도 내 말에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 임마.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고 그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어서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 약속 안에서는 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뻔뻔스럽게 그랬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 뻔뻔스러운 놈. 맞아요. 뻔뻔스러운 놈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다니까. 너는 그러려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비록 너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직접 안 보세요. 왜냐면 우리를 직접 보면 다 죽으니까요.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깨끗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럴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로요. 누군가에게 정의를 시행한다는 말은 그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말이며 그를 불의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둘이서 다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저 사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네가 옳아. 그렇죠? 그러면 둘이 경쟁해서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도가 되는 순간서부터 치열한 싸움이, 치열한 전쟁터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탄의 세계와 주님의 세계, 그러니까 양 나라에서 영적인 싸움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지금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세상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 그러지만 실제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영적인 싸움이
사탄과 큰 대장끼리 보면 사탄과 주님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쫓다보니들, 그 자녀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다른 존재.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도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건져내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만든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니까. 그때서부터는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리와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부딪힌다고요. 근데 밖에서 부딪히는 건 그래도 이를 악물고 싸우면 조금 싸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과거에는 내가 카지노를 즐겼는데 이제는 카지노를 안 한다. 과거에 내가 술 중독에 빠졌는데 이제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걸 극복했다. 뭐 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담배를 끊었다든지. 오케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외적으로 보면 그거는 조금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렵긴 해도.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안에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겉다이로 하고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의로운 자라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딱 지적을 하면 맞아, 그렇지. 이러고 넘어가요. 금방 넘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몰라서도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 갈등 속에 있을 때 사탄이 그걸 딱 찝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알아? 예, 맞아.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어려워.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때 우리는 이 의를 사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이 정의를 시행한다는 또 다른 말의 의미는 결국 마지막 심판이죠. 그죠? 마지막 심판 딱 가면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드러날 때,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항상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게 어떤 의냐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 성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 넘어져요. 제가 얼마나 넘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선 목사님도 많이 넘어졌을걸요. 이게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 조금만 찔러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고린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서 1장입니다. 1장 30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1장 30절) 너희라는 건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똑같이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누가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누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누구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잠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근데 솔로몬의 생애를 이렇게 딱 보면 솔로몬의 생애는 처음부터 그가 왕이 될 때부터 꽝이에요. 다 꽝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해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 열왕기상을 보면 나중에 끝낼 때 보면 10장에서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끝낼 때 보면 망했더라예요. 솔로몬은 망했더라. 근데 잠언서 8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잠언서를 쓰면서 기가 막히게 씁니다. 지혜는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지혜는 누가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내가 아니라고요.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했다?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쓴 책이 뭐냐 그러면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쓴 책.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다윗이 완전히 망하고서 바세바에게 죄를 짓고 완전히 망하고서 쓴 시가 10편 51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고서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잖아요. 나는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나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착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절하게 실패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처절하게 실패하고 나니까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지혜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의로움을 나눠주시고 거룩함을 나눠주실 때야 이 일이 완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예요. 이 의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신 일은 뭐냐면 인간이 누구인가예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조리한 존재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아닌 한 방법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내셨으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이것을 너희에게 전가시켜주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을 한번 봐. 고린도후서 5장 291페이지입니다. (5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놀랍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진실되게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어떤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의로운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한 번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의는 정가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점점 자라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의로움을 얻었는데 이 의가 점점 자라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캐톨릭이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믿음이 있고 그때 얻었던 의가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자라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로 자라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카톨릭입니다. 근데 기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의는요? 미완성이라 완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니죠. 완전한 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의로워서요? 아니라 우리는 죄덩어리지만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아주 스포르 목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까 그랬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다 한 게 이게 기록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자, 제가 그냥 한 센텐스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렸을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이미 예상되는 법정에서 하나님의 변호 행위를 하시는 것을 가르친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의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이미 예상하신 법정에서.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 벤필이라는 그 네덜란드 분인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그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교수로 계셨던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그러니까 창조를 일어나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한다면 이건 그대로 정해진 거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창조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해석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펼쳐나 보여지는 것에 불과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이미 예상되는 법정이에요. 다 알고 끝낸 거죠. 이미 끝낸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변호 행위를 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쳐요. 근데 사탄은 아니 저 개우는 이런 죄를 졌는데 막 그리고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딱 있다가 개우 그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개우가 진 죄는 다 갚았는데 갚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내가 저지른 죄로 말면 받아야 되는 형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갚아버렸으니까. 이미 그 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변호해주는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은 단순히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정의, 하나님 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약의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정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증명되었다. 바울이 로마서의 도입 부분과 그 밖에 다른 서신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의는 이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죄란 그러니까 유죄라는 판결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없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대간절 이 죄값으로 죽은 이 죄는 누구 죄냐 이거죠. 이건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가 머무는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죄와 죽음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게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종말론적 평화의 기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타락하고 불의한 이 세상 안으로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살아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라고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더 높은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으며 그것은 예수님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전에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존재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로 확대되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에 동참한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놓인 분쟁 가운데 뛰어들게 된다. 새로운 의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된다. 그 공격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육신에 대해 이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고집하는 성도 내부로부터 그러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변화는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입증될 것이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의를 힘입었어요. 그러면 힘입으면 그게 다냐? 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너희의 의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간적 관점, 도덕적 관점으로 볼 때는 선한 삶을 살았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거 갖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나은 의라는 건 뭐예요? 더 나은 의라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완전한 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의는 우리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누구만 있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전가받은 존재는 성도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이 세상에서? 핍박이 따른다.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안에서의 갈등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 죄를 지적해주면 탁탁 넘어져요.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래 맞아 난 그때 참 여기서 지금 아저스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때 나를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보면 언제든지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안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네 번째로 칭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바울 서신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발견되지만 또한 다른 신약 문서들에서도 나타난다. 칭의는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 사이의 분쟁 관계를 전제한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의 문제는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며 이는 특히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법정 소속의 결과는 마지막 심판 때 해결될 것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미리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분인 그리스도의 정리는
불의의 인간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그리스도의 죽음은 타락한 인간이 저지른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죄를 위한 화해 희생제물로 보내셨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도는 어려운 일,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내릴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내리셨고 그분의 죽음은 육신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그에게 의를 베풀어 주셨으며 세상을 반대하시고 그를 옹호하셨다. 타락한 인류와 하나님의 아들을 바꾸신 것은 참 여기서 제가 이 단락을 읽을 때 너무 참 죄송합니다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타락한 인류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요? 바꾸셨다. 바꾸셨다. 저는 이게 너무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바꾸신 것은 부활을 통해 완성되셨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즉 죄인들과의 분쟁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우심을 증명하며 또한 죄인도 의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시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깨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인인 인간을 완벽한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는 방법을 누구 안에서 이루어내셨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실 것이라는 기대는 이스라엘의 경험에 의하여 예고되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하여 여러 번 극단적 좌절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바울은 이러한 패턴이 복음을 거부하는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앞으로 종말론적 이스라엘의 구원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식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것과 일치한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역전에 또 역전, 역전에 또 역전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제 여기서는 보류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역전시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류해서 그 일을 하시고 또 역전시키시고 계속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궁극적으로 그 역전시키는 과정을 끝내신 그 일이 어디냐 그러면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이 그 일을 끝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이 계속 호시아를 보시면서 역전 또 역전시키는 과정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 대한 칭의 주제는 죄의 성부와 결부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의와 생명과 성령의 활동은 죄와 죽음의 활동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의 활동이 율법의 활동을 완성한다.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바울에 의하면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이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완성하는 거죠.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겉으로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겉으로만 수행한다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 수많은 그다음 도덕적인 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복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생명의 진정한 상태를 부인하는 것이며
믿음을 가정하여 자신을 숨기는 것과 같다. 제가 이게 순서를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제가 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그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보고 싶었던 건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 자 첫째 둘째 빼고요. 첫째 둘째는 그 다음에 이걸 요약한 겁니다. 요약한 거니까 그거 빼고요. 그 다음 볼게요. 이 두 가지 차원 모두에서 의와 그 결과로 주어진 칭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무로부터 생명과 축복을 만들어서 있게 하신 그 말씀 자체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서 말씀 자체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서 무로부터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왜 재창조라 그러냐 그러면은 인간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무라 그래요.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창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다른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순종을 요청받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순종이 믿음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이 어디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을 끌고 다닌다? 순종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모든 증거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로 인정된 믿음은 완전히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가장 으뜸과는 최고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순종하는 데에 따른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덟번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가만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12장에서 완벽하게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럼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 100살이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완벽한 순종을 한다고요. 완벽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걸 보니까 너는 이제 축복을 받는다. 그럴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근거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셔놓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루신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살고 나니까 하나님 뭐냐면 마치 그 아름다운 삶을 산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한다니까요. 이건 정말 참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그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칭의에 관한 바울과 야고보의 상이한 진술들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를 선언하신 것을 후대에 성취된 성경의 예언적 말씀으로 특성짓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그에 상응하는 요소가 있었다. 즉 그의 믿음은 그의 일을 가능하게 했고, 자 보세요. 그의 믿음은 그의 일을 가능하게 했고 또한 그 일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그가 당한 시험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획득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이 자기에게 온 정탐꾼들을 도와준 일화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한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을 선언한 것은 자기의 공로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타락한 인간의 안전보장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목사님 밤낮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부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바울은 자기가 행한 일에 따르는 최종적인 심판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바울은 최후 심판 때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비밀과 그의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죄인들 가운데 계실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 믿음은 사랑 안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사랑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론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에 의하면 최종적인 칭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하신 일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바울과 야고보는 모두 칭의가 증가된다고 보지 않았다. 뭐냐면 이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 시작해가지고 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에 끝난 칭의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참된 칭의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과 행위로 얻는 칭의에 대해서 말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다? 결과물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다? 가짜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예, 맞습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지 않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살지 못함을 알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뭐다? 아름다우죠. 그래서 오죽하면 역사가 그분들을 뭐라고 했어요? 피우리탄이라고 했습니다. 청교도라고 했습니다. 청교도라고.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사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최선의 삶을 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피우리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저희들이 절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저희는 불가능이었습니다.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 의를 저희들의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파생케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저희들 하여금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 하여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은혜를 주시게 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희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